아까 우리 유재란 권사님 기도 가운데 방어하는 신앙이 아니라 공격하는 신앙으로 금년에는 승리하자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이 금년에는 이 공격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방어만 해가지고 본전치기도 잘 못해요. 사탄한테 맨날 방어만 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방어더라고. 할렐루야. 공격하시자고요.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순간적으로 또 우리가 보면 저 원수한테 점령당해 있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금년에는 꼭 이기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는 줄 압니다. 아마 금년에 내가 이런 분야에서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사업하시는 분도 사업에 그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금년에는 내가 직장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아마 어떤 계획도 세우셨을 것이고 특히 하나님께 대해서 금년에 내 신앙이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겠다고 세우신 계획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떠십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 유효합니까? 시작한 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첫째 달 반이 지났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도 보면 우리의 계획들이 장벽에 부닥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이 계획들이 장벽에 부딪히다 보면 이제 벌써 회의가 들죠. 의구심이 들죠. 내가 세운 이 계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성취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보면 우리가 뭐 확신 있는 게 없잖아요. 내 앞에 어떤 게 확정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이제 불가세하고 앞길은 혼돈하고 또 혼미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자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가 죽었을 때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던 백성들이 딱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으니까 칼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몸종이나 하던 여호수아를 부르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모세 신부님이나 하던 자기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두려워서 떱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절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원수는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신감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금년에도 많이 세웠는데 보름도 안 지났는데 시작한 지 이제 딱 보름 됐네. 절반 됐는데 여기서 벌써 우리 계획이 의구심이 들고 과연 내가 금년에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우리 교회가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갖는 의구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금년에 새로워질 수 있을까? 작년과 전혀 다르게 정말 기적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줄 압니다. 여러분 원수한테 속지 마십시다. 원수는 의심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을 주시지 이렇게 혼돈하게 만들어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신감을 잃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혼자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듯 말합니다. 사정하듯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뭐를 사정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만 읽어볼 게 아니라 우리 한번 18절 19절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노니라. 아멘. 이게 지금 호소하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5장에 보면 계속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너희를 책임질 하나님이다 계속 말하면서 오늘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만드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희미하고 뒤죽박죽 창조하지 않았다. 혼돈하다 이 말은요, 막 모든 게 엉켜서 막 뒤죽박죽 됐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냐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어지러운 창조가 아니라 아주 질서가 있고 아주 확실하게 아주 견고하고 아주 정말 모자름 없이 아주 정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혼돈하게 하는 놈이 있어요. 이 혼돈하게 하는 요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많이 당하고요, 많이 당하고, 지금 불신자들은 혼돈하게 하는 영에게 다 미혹돼서 다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 혼돈하게 하는 저 원수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게 하는 저 혼돈의 영에서 우린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혼돈한 신앙을 붙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막연하게 느껴지고 비상적으로 느껴지고 나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이렇게 혼돈해야 됩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놈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세계 열방 중에서 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불러내셨어요. 확실하게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살아계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전능자다 하는 그 표적들을 이 선진들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저들을 끌어낼 때부터 계속해서 광야 40년 동안 한결같이 보여준 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도 그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전능자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고 나 외에는 너를 책임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시는 이유가 저들이 혼돈한 신앙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자기들만 유일하게 불러서 선택해서 자기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믿었다면, 저들이 신앙이 혼돈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뭐 때문에 이 우상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주신 율법을 버리고 저들이 자기들 멋대로 이방 풍습을 따라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습니까? 저들이 혼미한 신앙을 붙들었던 거예요. 왜 저들이 혼미한 신앙에 왜 빠져요? 원수마귀가 저들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고 여러분의 삶을 다른 쪽에 또 여러분 정말 뺏기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실 절대자다, 전능자다, 이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혼미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금년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혼미한 신앙은 벌써 이미 저놈한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희미한 신앙은 이미 저놈한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확실한 분이지 희미한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 혼돈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마귀가 혼돈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외치는데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저들이 계속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캄캄한 데서 너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감춰진 곳에서 너에게 말한 적이 없다. 숨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 적이 없고 어두운 데서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너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서 말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해서 혼돈한 데서 어지러운 중에서 나를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난 너에게 확실한 곳에 너를 불러 세우고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말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놈의 원수마귀한테 속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세계 열방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저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는 없습니다. 이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제사법, 하나는 어떻게 사람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생활법, 두 가지를 줘요. 아주 확실하게 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율법을, 생활의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법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 법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확실한 빛인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법입니다. 아주. 이게 확실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율법을 그렇게 주었는데 저들이 율법을 버리잖아요. 율법대로 안 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 왜 너희가 나를 혼돈한 데서 나를 찾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 혼돈하게 불렀느냐? 나 여호와가 언제 이 세상 만물을 혼돈하게 창조한 적이 있느냐? 모든 게 여호와 나 하나님이 하는 일 분명하고 확실하다. 너희에게 내가 계시한 길도 확실하다. 근데 왜 너희는 자꾸 혼돈한 길에 서서 그렇게 방향을 잃고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준 율법을 버리고 그게 사는 법인데 왜 그 법을 버리고 너희가 혼돈 가운데서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느냐? 저들이 여러분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름을 불러요. 여전히 이름을 부르고 제사도 버린 게 아니에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예배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여러분 혼돈한 중에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면 안 돼요. 섞여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미 혼합되어 있다면 이 신앙은 이미 저 원수마귀한테 장악당한 거예요. 아멘 하세요. 섞여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안 받아. 섞여 있는 건 절대 안 받아. 한 개라도 안 돼요. 아멘 하세요. 한 개라도 섞여지면 이미 이건 저놈한테 장악당한 거예요. 이 신앙으로는 정보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혼돈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저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를 분별하셔서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거라면 저는 거는 단 한 개도 우리에게 섞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섞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별해 내셨잖아요. 구별이 뭐예요? 구별이. 예? 예? 우리를 불러냈다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별이고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따로. 왜 우리를 따로 불러냈을까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데요. 따로 불러냄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칭함을 받는데요. 그럼 왜 우리를 따로 불러내셨을까요?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섞이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섞이지 말라고. 응?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섞이면 안 돼요. 세상께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세상께 들어오잖아. 교회 안에 험난하잖아요. 홍수처럼 밀고 들어오잖아. 여러분, 세상은 물질이 만몬이 돼서, 돈이 만몬이 돼서 이게 신입니다. 이 교회가 돈이 들어와서, 여러분, 돈이 들어와 이게 신이 돼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이런 탄식을 했더라고. 뭐라고 탄식하냐?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말한다.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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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그리고 돈 내라, 돈 내라. 그리고 예배당 짓자, 예배당 짓자. 이게 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여러분, 세상도 모여라, 모여라 합니다. 세상도 모이는 곳엔 역사가 이럽니다. 오늘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촛불 집회다, 뭐 태극기 집회다, 서로 모여서 난리 칩니다, 막. 예? 왜? 모여야 뭔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는 거. 그래, 교회도 모여야 돼요, 물론.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뭐를 말하? 다수를 말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한데요.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으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으냐 이러면서 지금 숫자 놀이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수를 말한 적이 없어. 성경은 언제나 믿음의 소수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수지 다수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많으냐, 태극기 집회가 많으냐 이러면서 지금 서로 숫자를 불러 모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요. 언론들은 또 거기 편승해서 난리를 치고.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휩쓸리지 맙시다. 언제나 마귀는 혼돈의 영은 사람들을 그렇게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러면 막 난리쳐요. 그래서 많이 모여야 뭐가 되고, 물론 교회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당연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붙들려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멘. 성령께 붙들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붙들려 나왔더라도 성령 역사로 마귀 역사가 끊어져 나가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들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밖에서 저렇게 뭐 촛불 집회다, 태극기 집회다 난리를 치는, 거기 여러분 우리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촛불 집회 모이든 태극기 집회 모이든 지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고, 우린 그저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붙들려서 모이는 이 모임,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진실한 모임 아니야. 그럼 이렇게 모여라, 좋다 이 말입니다. 모이면 좋다 이 말입니다. 돈 내라. 돈 내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돈 낸 거 가지고 예배당 짓자. 세상이 물질 무며 화려하고 큰 걸 추구하니까 교회도 큰 거 추구하자. 여러분, 이 가치관이 이렇게 혼돈되고, 여러분, 교회가 왜 모여야 됩니까? 교회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고자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가는 영혼들을 여러분 하나님 백성 어떻게든 저 천국 데려가게 하기 위해 이런 모임이어야지. 이 모임이 아니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세상과 똑같은 모임이라면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나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혼돈하는 영, 혼돈케 하는 영에 우리가 미혹되면요, 가치관이 어떤 게 진정 옳은 건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이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혼돈하게 하는 저 원수는 뒤죽박죽 엉클어지게 만들어서 여러분 가치관을 완전히 전도시켜놔요. 바꿔놔버려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질서, 이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어서 참 질서 정연했고 아름다웠는데,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들어오더니 이거를 여러분 질서로다가 혼돈시켜버리잖아. 질서를 무너뜨리잖아, 죄로. 여러분, 그래서 저 원수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서 혼돈케 하는 영인 것을 여러분 처음서부터 보여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이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그 창조 질서가 죄로 파괴되면서 무너지면서 창조의 제일 된 꽃인 인간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다른 피조 세계의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리잖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가치관이 뒤죽박죽 돼 있잖아.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 어둠의 영, 혼돈하게 하는 영에 붙들려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저들은
저들의 가치관이 옳다고 보십니까? 절대 옳을 수가 없어. 왜? 이미 저들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그 가치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귀한테 이미 뺏겨져 저놈이 가려놓고 있다고.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저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께 단 줄 알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되고 보니까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보게 되잖아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썩지 않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혼돈의 영이 이 눈을 가려버리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판단이 안 서게 딱 막아버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땅의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딱 그거 붙들고 살아가요. 이게 뭘 말하냐? 이게 혼돈하게 하는 영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는 땅의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저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이게 벌써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저 혼미하게 만드는 혼돈하게 하는 영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만약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거기 저 어두운 영에 갇혀서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갈 거예요. 나는 금년에 우리 오산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절대 목매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원수는 항상 그걸 가지고 안 믿는 불신자들 미혹하듯이 우리를 또 그거 가지고 후리려고 하는 거예요. 땅의 것 가지고, 우리 썩어질 육신의 것 가지고 속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한테 속는 한 소금은요, 이게 소금은 깜짝하지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옳은 줄 알고 당하는 거예요. 저 원수는 항상 양의 가죽을 딱 뒤집어 씌워놓고요, 보이는 걸 옳게 이렇게 겉에 보이는 건 다 옳아 보여. 근데 속에는 다 감춰놓은 거예요, 양의 가죽. 그래서 속에는 노략질은 이지라고 그랬잖아요. 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제 것들로 꽉 채워서 겉만 양의 옷을 입혀놓고 끝까지 속입니다. 여기 빠져들면, 이 미외 미혹하는 용에 걸려들면 무서우냐니까, 여기 걸려들면 여러분 병도 없어. 이거 고칠 약도 없어. 못 고칩니다, 이거. 그럼 그냥 까맣게 속는 거. 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자기는 옳은 줄 아는 거야.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이 그 심판대에 그 씌워놨던 양의 가죽을 하나님 벗겨낼 때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도 속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옳은 줄 압니다. 저 미혹되는 영에 붙들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모를 때 일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혼미하게 하고 어둠의 영인 저 원수한테 우리가 붙들려서 우린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제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왜 그렇게 호소하듯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땅을 짓고 하늘을 만들 때 그것을 견고하게 했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했다. 나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부르지 않았다. 나는 감춰진 곳에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혼돈 중에서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왜 자꾸 이 말을 하냐니까, 정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혼돈하게 살지 말라고 확실한 길을 저에게 주시고, 근데도 저들이 율법을 버리잖아요. 율법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들을 깨우려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잖아.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책망하고, 너희가 지금 혼돈한 가운데 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산다, 계속 외치잖아요. 근데 저들이 한번 저 미혹된 영에 걸려드니까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선지자들까지 막 배척하고 죽입니다. 죽이니까 하나님이 최후로 자기가 한 번 채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보내시잖아. 그 아들마저도 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잖아. 여러분 보세요. 왜 죽입니까? 저들이 만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온 메시아요, 자기들 혼돈 중에 있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고 하는 걸 저들이 알았더라면 죽였겠어요?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돈의 영에 미혹되면요, 절대 모릅니다. 끝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하는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마다 난 부족하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난 이렇게 또 혼돈의 영에 속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를 내세워서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천만에 만만에 맞으며 그런 사람들이 이미 걸려서 이미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돌질하고 초주기한 자들, 앞장선 자들이 여러분 그냥 평민들이었습니까? 평신도 드렸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볼 때 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고, 대제사장들이 그랬고, 장로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백성들이 말할 때 최고의 신앙, 정말 신앙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잘 믿는다고 말하는 목사들이 문제고, 저 같은 자들이 문제고, 장로들이 문제고, 권사들이 문제고, 잘 믿는다고 지들간엔 그래요. 뭘 잘 믿어요? 다 보면 하나님의 다른 것 다 우상 섬겼고, 다 썩어진 신앙 붙들었고, 왜 이 나라에 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여러분? 앞장서야 될 자들이 썩어서 이 나라에 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도 지들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고 말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저 혼돈의 영이 한번 저렇게 붙들리면요, 예수까지도 저렇게 십자가에 뭐 바꿔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한번 저 미혹의 영에 걸리면 저렇게 돼버려. 혼돈의 영에 걸리면 저렇게 돼버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혼돈의 영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혼미하게 하는 영에 내가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걸려들었다면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뭐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 저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저 원수 마귀한테 붙들려 있다면 빠져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신앙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충했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개라도 내세울 만한 게 없더라고. 목사인 제 자신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거는 잘했어요 하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더라고. 나는 내 깐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고 정말 몸부림쳤는데, 보면 지나는 걸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이것만큼은 잘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게 없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다 저 혼미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는 영에게 속아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기보다는 그게 가로막혀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들이 더 많더라고.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지금 위기인데요,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해결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물론 박근혜가 잘못했죠. 그러나 박근혜한테 우린 돌팔매질을 할 수가 없어. 왜? 박근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세요.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믿는 자기 백성들을 중심으로 움정해 나가지,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를 중심으로 움정해 나가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촛불 집회다, 무슨 태극기 집회다,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로 정말 마음을 모아야 될 텐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거 말고 없어요. 이 조망 많은 나라가 갈라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가 돼도 힘든데, 이 나라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이 갈라진 국론이 하나 될 수가 없어.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말고 없어요. 저 혼돈하게 하고 혼미하는 저 영의 손에서 우리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사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주여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고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놈의 원수마귀가 이렇게 처절하게 이 나라를 혼돈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혼돈하게 해서, 보세요, 우리 가정에 왜 복음으로 하나 안 됩니까? 저놈의 혼미하게 하는 영이 나눠놓고 있잖아.
가정부터 나눠놓고 교회도 나눠놓고 있고 사회도 나눠놓고 있고 지금은 이 나라를 나눠놓고 있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확실하게 자기를 계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원수한테 속지 마십시다. 저 원수한테 속아서 혼돈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왜 맨날 제자리입니까? 저놈한테 속아서 혼돈하니까 웅크러져서 뭐가 앞으로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한 상태에 있으면 진전이 안 돼요. 참으로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 나라가 여러분 60년대 참 어려웠잖아요. 어려웠는데 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때는요 정말 국민들이 하나 됐습니다. 허리띠를 다 졸라맸고요. 그때는 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었고 여러분 젊은이 노년층 세대 갈등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서로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의 부모들은요 정말 논밭 팔아서 자녀들 공부시키고 자기들은 못 먹고 못 살면서도 자식들은 공부시켜야 된다고 우리 부모들이 저 같은 세대를 그렇게 공부시켜서 배우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살게 되잖아.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막 너무 막 혼란스럽고 갈등이 막 여기저기 사방에 3대 사방이 넘쳐나고 이거 누가 하는 짓인지 아셔야 돼요. 저놈 혼돈하게 하는 영이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놈한테 걸려들면 이렇게 혼돈해서 뒤죽박죽이 돼서 나갈 수가 없어.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 혼돈한 영이 붙들어 자꾸 제자리 걸음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왜 내 신앙이 변화 안 됩니까? 왜 내 신앙이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고 여러분 작년이나 올해나 안 달라집니까? 저는 뭐 혼돈하게 하는 영이 붙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다. 저놈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경제 발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라서 정말 필요가 된 나라였어요. 소망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1960년대까지는 북한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남한입니다. 필리핀보다도 못 살고 정말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 이 나라였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나라의 저력을 보세요. 반세기 만에 여러분 이걸 역전을 시켜서 세계 경제 12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세계 역사에도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저력을 가진 나라예요. 이 국민들이 하나만 돼 보세요. 대단한 저력이 발휘될 거라고요. 근데 이놈 혼돈하게 하는 영이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 됩시다. 저놈한테 뺏기지 맙시다. 저놈은 그렇게 분열시켜서 어떻게든 그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일 남북 통일되고요 정말 국민이 화합되고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최강국이 될 거예요. 일본 제치고요. 아마 2위까지는 안 돼도 3위까지는 우리나라가 올라갈 거예요. 정말 이 저력을 보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 혼돈하게 하는 저놈의 영한테 속지 않고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 되고 연합돼서 여러분들이 저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는 금년에 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정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 응? 여러분 나라를 잃고 여러분 땅을 쳐왔자 그땐 소용이 없어. 이 유다 백성들이 보세요. 나라를 뺏기고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 땅을 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70년 동안 저도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거기 가서 비로소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통곡의 눈물을 흘려요. 거기 가서. 여러분 절대 우리 후손에게는 그거 물려줄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 우리 후손에게는 정말 통일된 나라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통일을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김전이 그 주체 사상으로 통일되면 이 나라는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일돼도 진짜 민주, 자유주의 통일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혼돈의 영이 지금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이 혼돈의 영이 들어와서 가치관을 전도시켜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게 불의요 어떤 게 정의인지를 지금 모르게 만들어놔요 저놈이. 절대 속지 마십시다. 절대 저놈한테 속을 수가 없어. 우리는 그저 우리는
오직 성령이 제시하는 길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잖아. 자기 아들, 자기와 한 번째 되는 아들 십자가에 죽이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을 구세로 주신 이것보다도 확실한 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혼돈한 쪽으로 절대 끌어가지 않으려고 빛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다른 데서 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 이끌어가는 말씀,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답이에요, 여러분. 다수가 옳다고 한 데서 그쪽에 우리가 마음 뺏길 이유 없어요. 그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진리고 길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안 벗어나면 절대 우리가 혼돈한 영에 안 걸려들어요. 말씀을 이탈하는 순간 저놈한테 걸려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주에 준 말씀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만이 우리를 빛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말씀은 확실한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따라서,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러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저 악한 원수에게 절대 미혹되는 영혼이 아무도 없기 바랍니다. 저놈은요 혼미하게 만들면 지가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혼미하고 혼돈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놈한테 절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 빛 되시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꼭 붙으시고, 그러니까 금년에 제발 여러분 말씀 좀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생활표를 나눠줬는데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저 뒤에도 표가 남아 있어요. 제발 그냥 그거 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여러분 말씀 몇 장 읽었는가 체킹하도록 돼 있죠. 기도 얼마나 했는가, 헌금은 얼마나 했는가, 주일 성수 어떻게 했는가, 예배 수요예배 나왔는가, 금요 찬양 예배 나왔는가 다 체킹하게 돼 있어.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기 읽고 기도하고 말씀해요. 말씀은 좀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이요 적어도 1년에 1독은 하셔야 돼요. 성도라면 1독은 하셔야 돼요. 아멘. 왜냐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1독.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항존직 분자들은 3독은 하셔야 돼요. 3독은. 아멘 하세요. 1년에 3독은 하셔야 돼요. 1년에. 우리 믿음 팀장님은 보니까 참 성경 많이 읽으시더라고. 잘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성도 되었다면 1년에 1독은 성경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루에 4장씩만 읽으세요. 하루에 4장씩만 읽어나가시면 반드시 1독 하세요.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가 어둠의 영에 속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듣는 말씀 가지고만은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 서양준 집사님은 말씀 이렇게 항상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듣는다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읽는 것보다 듣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이 좀 들으셔요. 예, 제가 읽는 거하고 듣는 거 해보니까 듣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고요. 그래서 많이 좀 들으시고 이걸 보면서 읽으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년에 말씀에 승복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나가면 혼돈케 하는 영이 절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도 그래서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많이 읽으려고 하고 많이 들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려고 하고 그래요. 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혼돈했던 것도 정리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김원태 형제가 오늘의 묵상 말씀을 안 보내주니까 왜 안 보내주냐고 그러더라고. 보내주니까 자꾸 엉뚱한 문자를 보내서 내가 안 보내줬어. 그랬더니 왜 안 보내주냐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통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화가 나고 막 힘들고 어지러울 때, 참 마음이 막 어지럽고 할 때
묵상 말씀 읽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제가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말씀을 우리 김효희 권사님 통해서 전달받고, 아, 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건 보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잘 보고 있죠? 잘 보세요. 저도 그걸 느껴요. 막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할 때 말씀 암송하면요, 이내 말씀이 마음이 평정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말씀을 꼭 붙드십시다. 저는 뭐 혼란스럽게 하는 영에, 절대 혼미하게 하고 혼돈하게 하는 영에 속지 마시고요. 말씀만 붙들고 금년에는 승리하시자고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는 꼭 우리가 승리하시자고요.